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 이 4장 말씀은요, 엘리사가 행한 5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살펴보면요,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기적을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심으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하 4장의 주인공은 이적을 행하는 엘리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엘리사의 관점보다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 수넴 여인은요, 매우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이 눈물의 시간 속에서, 결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과연 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순회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역에 오면 그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지역을 갈 때마다 늘 그 집에 들려서 그 집에서 쉴 수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수넴 여인의 겸손하고도 아주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여서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는데요, 엘리사는 자신이 궁중에서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나 사령관에게 말해줄 수 있다. 내가 너의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여인에게도 나에게도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상관없이 자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14절을 보시면요, 이 수넴 여인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하는 엘리사에게 게하시는 그녀의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이미 씨를 생산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인에게 한 해 후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남편은 나이가 많아 자녀가 생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이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헛된 소망을 품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자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은 정말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에게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20절, 그렇게 어머니의 곁에 머물고 있던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실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 외에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요, 추수하는 이 밭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니 학자들은 아마도 뜨거운 태양 때문에 이 아이가 일사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아이가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오랫동안 아팠더라면 이 아이의 엄마도 그 가족들도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으신 은혜로 또 기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하고도 소중한 존재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정말 정신이 없겠죠.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로 인해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저라면 정말로 넋이 나간 채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원망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매우 침착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멘. 여러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뭔가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상황을 남편에게 알려야겠죠. 아이가 지금 갑자기 죽었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죽었느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자신이 마련해 준 방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그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들의 시신을 둔 이 작은 방은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둔 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작은 방은 그냥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해 준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물이 시작된 공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일단 냉철하게 이 상황을 살펴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처럼 아들을 선물로 받았던, 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그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내 아들은 죽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또 이 방을 통해서 이 또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답답한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나를 흔들어서 낙심하게 하고
또 근심 걱정으로 나를 억눌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 수네임 여인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네임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냐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네임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남편에게 알릴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저 엘리사를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일꾼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23절, 남편이 의아해 하면서요,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도 아닌데 왜 하필 오늘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죠. 그런데 여인은요, 끝까지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요,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 길을 떠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며 일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까지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아들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네임 여인은 이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는 이 수네임 여인이 온 것을 알아차리고요, 사한 게하시를 보내어서 가족들이 모두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게하시가 물으니 이 여인은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고요, 남편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저 평안하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남편과 게하시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 마음이 평안한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인은 왜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게하시의 이 무난 인사에 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마도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남편이 가진 능력으로는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열왕기하 4장에서 이 게하시라는 인물은요, 영성이 떨어지는 인물로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수네임 여인은 이 영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하시 또한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위해 만든 작은 방에 이 아이를 누워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것처럼요, 이제는 자신도 남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통로인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또 엘리사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발을 세게 붙잡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이 수네임 여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네임 여인은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기쁨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것입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이 말만 보면,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불평불만을 가졌더라면요,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그때부터 불평불만을 가졌겠죠. 남편에 대해서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 아이가 열사병에 걸리기까지, 왜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까지 왜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놔뒀느냐? 왜 아프다고 할 소살 만큼 왜 내버려뒀어? 왜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라고 따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죽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결코 불신앙적인 행위로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의미로 이 선지자의 발을 세게 붙잡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만난 이 시점에서 자신이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과 스스로 억제하고 있었던 슬픔과 탄식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락방에 아들을 눕혀놓았을 때 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제발 나의 죽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토로하는 여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닐까요? 이것을 생각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수넴 여인은 귀인을,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이겨낼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귀인을 의지하려고 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명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삶의 수많은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요, 이겨내고 힘을 내보려고 했을 때 다시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줄기의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내 삶 속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